43절부터 마지막 절인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까지는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화된 부분이죠. 자,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어제까지는 이제 가운데 지역이었죠.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관통하신 것이죠.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위쪽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호수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워낙 그것이 넓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말씀이 나오죠. 43절부터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제 윗동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이제 고향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분들 그의 출신과 배경과 또 그의 겉모양, 외모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리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는 분입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이 모든 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학문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뭐 그나마 바울은 많은 것을 배운 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었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뭐 배운 것도 또 그의 부모가 아니면 그의 시민이 아니면은 그의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조건, 배경, 별 볼 일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쓰신 것도 예수님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들 모두 다 조건으로 보면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아들들을 다 이리로 오라.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갑니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7명이 다 지나가는 동안 사무엘은 이 사람인가 생각했죠. 이 사람이 왕이 될 자인가.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없음을 보고 또 다른 아들은 없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 막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취할 때, 택할 때에, 평가할 때에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과가 때로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과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과정 속에 내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봤는데요. 뒤로 말씀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명절 중에 절기죠. 절기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말씀과 행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4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갈릴리 가나는 앞부분에, 그리고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이고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건 그저 뭐 먹는 게 생겼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요. 물이 포도주, 물은 그 당시에는 손을 씻는 율법의 행위였어요.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율법적 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포도주로 바꾸었어요. 먹을 게 생겼구나의 의미 이상인 것이 과거에는 율법을 행하던 도구였어요. 물은. 그런데 이제는 결혼식장 축제와 같은 곳이죠. 그 축제와 같은 곳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행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율법의 물을 예배와 축제의 물로 바꾼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예배는 어떤 곳이냐? 함께 하나님과 성도가 즐거워하며 기쁨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제를 올려드리는 곳이다. 이것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에 이르러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그곳에 이제 이르르셨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자, 왕의 신하는 당시에 이제
분봉왕 갈릴리 베레아 지역이죠. 이쪽이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병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나름 왕의 신하니까요. 재력도 있었고 또 인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백방으로 노력을 한 것이죠.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 명의를 찾아가기도 하고 잘 고친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낫지 않아요. 그러자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자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또 아니면 그 예수라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를 만류하거나 비웃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고 35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게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고난이라는 게 꼭 불행한 일만은 아니에요.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일과 절망되는 일, 이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절망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지금 이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그였는데 그가 절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의 표현대로 그의 아들이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들이 병 낫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절망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고 57절의 말씀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자,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자, 같이 찾으셨죠? 같이 한번 우리 세 구절 1장 2절, 3절, 4절 세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는데 왜 기뻐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가? 우리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안티파스, 헤로드 안티파스의 신하, 왕의 신하죠. 신하 역시도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거의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가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순간 얼마나 큰 시험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보니 깨닫는 거죠. 지나보니 이 시험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이 시험은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이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겠죠.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겠죠.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요 짧은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게 어려운 그 절망스러운 그 순간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훗날 그에게 이 시험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역사, 도우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나와 한 가지 말씀을 짧게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이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으로 그를 고치게 되죠. 그리고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금 병 낫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도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몇이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되는 과정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4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이 아들이 낳게 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낳게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 보는 것을 통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은 사실은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왠고하니 여러분 보는 것으로 통해서 믿는 믿음은 휘발성이 있어요. 당장 볼 때는 우와라고 하죠. 떡이 막 5천 명을 나눠주고 막 몇 광주리가 남고 막 이럴 때는 우와 그럽니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 보고 난 다음 사람들은요 금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야기했던 이들도 떡을 먹었고 그 현장에서 보았던 이들이에요.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금방 마음이 막 열리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금방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마치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우리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내려진 이들은요. 그 믿음이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봐야만 믿겠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들은 전부 다 금방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이들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추구할 때에 말씀의 신앙을 추구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니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아니면 뭐 기도의 응답은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금세 우리가 믿음을 변절하거나 떠나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들은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자, 성경 한 번만 좀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맺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설교를 전할 때에 간혹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화면에 뭐 사진을 보여드린다든지 동영상을 보여드린다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다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시청각, 내 삶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경험,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이 큐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이 큐티 책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 큐티책이, 이 큐티책이 그런 면에서 장점이죠. 이 책이. 자, 17절의 말씀도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고 말씀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346쪽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디모데후서 같이 우리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예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 결국은 찬양 부르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제목들을 아뢰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주 오래된 아주 근대적인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과 같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몇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었죠.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절망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